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성경에 5절에 있는 그런 말씀, 또 6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속죄와 새 언약,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들의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속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인생의 어떤 그러한 불행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왜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 속에 있느냐? 성경적인 대답은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죄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죄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들의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해방하여 주셨다는 이런 말씀을 어떤 성경을 보면요, 또 그것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어떤 죄의 문제에 이러한 것이 얼룩 같은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냐 그러면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그러한 단어들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용서하시는 것, 또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우리를 그 죄의 어떤 그러한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 우리 인생 자체를 그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가 다 죄에 관계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속임을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부터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되죠. 사단이 인간의 어떤 그런 열등감을 자극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했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적인 모든 죄악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열등감이고, 그 열등감에서 시작된 탐욕이, 그것이 인생의 죄를 짓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열등감과 탐욕에서부터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처럼 인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고, 환경 속에 저주가 오게 되어 있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어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여전히 사단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주님께서 없이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주님께서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을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묶여있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벗어나던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셔서 그들의 생명의 구원함을 받았고, 그 날에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이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요. 성막은 성막의 뜰로 외부와 이렇게 차단을 했고,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 같은 것들이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 등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뭐 분향단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는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 보좌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천사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날개를 들이운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시은자, 은혜의 자리, 죄를 속죄하는 자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그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의식을 그때 했던 겁니다. 그 의식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들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있지 않습니까? 19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옛 언약의 내용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그때 없던 그런 언약을 그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옛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1년 동안에 우리 인생에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용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한 속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그러한 구원의 속죄죠. 이러한 일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까지 그것이 계속되어져 가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행하게도 두 쪽으로 나누어지면서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일이 되어져 가는데 한쪽에서는 그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은 한번 온전히 성취된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셨던 모든 좋은 약속들이 그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마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지요. 그렇게 쭉 되어져 갔는데, 그러한 약속들이 이제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이 언제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왕궁을 지으면서 굉장히 무리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같은 것들을 많이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러한 시절이 대개 BC 970년에서 930년 이 무렵이거든요. 한 40년 그렇게 다스렸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때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죠. 세금 좀 깎아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는데 르호보암이 무슨 얘기냐, 나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그냥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BC 922년에 분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이건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들끼리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분향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황소는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고대 문화에서 애굽의 문화라든지 혹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는요, 신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뭘 만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분향하고 뛰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722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묘하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북쪽에 있는 왕들 가운데 어느 왕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나라가 쭉 유지는 되긴 하지만 586년에 나라가 여전히 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지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면서 성전도 파괴가 되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도 죄사함을 받는 그런 죄사의식을 행할 수 있는 성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은 성소가 다 이렇게 회파되어 버리고 없어졌으니 어디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런 모든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고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의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던 535년, 그 위에 520년에서 515년에 새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러한 제사의식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은 1년의 효력밖에 없는 제한된 속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그런 언약이고 그것은 엣 언약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새 언약은 마음에다 그 말씀을 새겨서 맺는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맺는 것도 여전히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속죄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잔을 드시고 이 잔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의 사건이 어디서 맺어지냐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놋뱀과 같이 이렇게 매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않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거 온전한 더 좋은 장막으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완전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효력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하고 완전한 이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그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까지 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대표단수의 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 한 마리가 죽어서 그 백성의 죄를 1년간 해결했던 것처럼 죄 없이 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죄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그때 해결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죄와 불법에 대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원파라든 이런 사람들은 또 이것을 잘못 왜곡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한번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함으로 자꾸 성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바꾸어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번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영적으로 구원받은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당신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죄가 있다고 그러면 당신 그러면 죄가 있으니까 천국 못 가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이 피의 효력, 예수님의 이 피의 효력은요, 예수님께서 두 번 다시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영원한 속죄죠.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속죄가 그것이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생의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계시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5곳에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들의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의 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을 위한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 짐승을 잡아서 유월절 날 그 양을 잡아서 집단적인 어떤 그러한 속죄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사건은요, 개별적인 거예요. 개인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는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덕을, 그 귀하신 덕을 우리로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처음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은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하고 있는데 7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만 4천과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말씀들이거든요. 그 구체적인 말씀들은 7장을 강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크고 흰 무리들이 나와요. 나오니까 그것이 누구냐고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장로가 이 요한사도에게 물어보니까 요한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장로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7장 14절이죠. 이들은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씻는다. 와시라고는 그런 단어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지요. 흰옷이 뭐예요? 흰색은 뭡니까? 빛의 색깔이거든요. 이 빛의 색깔인 흰옷,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만족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다시는 뜨거운 해나 어떤 뜨거운 기온에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함을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생명수샘으로 친히 인도해 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갈증들을 해결해주는 영원한 만족이 주어지는 그러한 세상.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죠. 인생에 영원한 위로가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계시록 1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거든요. 사단이 하늘에서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이렇게 싸우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엔영, 에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자가 떨어지는데, 그때 이 11절 1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요, 우리 형제들도 그들을 이겼으니 어떻게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렀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선포할 때 사단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죽음의 사대가 넘어간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사단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 찬양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무기,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두 번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가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힘입어야, 그래야 죄사함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 생명나무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사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새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에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집단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집단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너희 몸을 값을 주고 산, 무슨 값? 예수의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루어진 것들이 온전한 축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깨버림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졌어요.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려고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마음에 그 언약의 법을 세워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언약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맺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거기에 영원한 위로와 만족이 있고, 뭐 그런 세상으로 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는 그냥 한 인간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일부 제한하시고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요.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흙 같은 피가요, 흰 눈과 같이 완전히 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